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는 AD 85년에서 90년경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여느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기록 당시에는 당시 교회 내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당시 교회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전파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물질과 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악한 육신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은밀한 영적 지식을 받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당시 교회의 성도들 어떠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은밀한 영적인 그 지식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지 못하였고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지주의라는 외부의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결과 교회는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그러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념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에 틈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때도 있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영적 침체기를 맞이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귐으로 기쁨을 누려라, 사귐으로 기쁨을 누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다 함께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사도 요한은 영적 침체를 맞이한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잡한 교리나 새로운 이론 아니면 세련된 철학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라. 즉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나고 실제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가 AD 한 85년에서 9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AD 85년에서 90년경이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무려 50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요한일서 기록 당시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생존한 유일한 사도였죠.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육체가 연로해져 모든 기억과 감각들이 무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무려 반세기 전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써내려가며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어.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
아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갔었지.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담겨진 그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꿨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때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웠었어. 그분의 온기가 얼마나 따스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비록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그의 감각이 무뎌지고 그의 육체는 쇠하였지만 그는 이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듯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며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침체를 맞이한 교회의 모든 성도 또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영적 침체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단순히 과거의 어느 추억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좀 빨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희 어머니와 또 당시 교회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름 때마다 이제 좀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좀 이제 그런 보편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3박 4일 정도 머물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른들 옆에서 말씀 듣고 장난치다가 아니면 이제 딴짓하고 이런 것을 반복했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둘째 날 저녁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강사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찬송을 부른 찬송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찬송 가사의 한 절 한 절이 제 삶의 실제가 됨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그러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는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마룻바닥을 뒹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 알아봤자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그 당시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저는 한동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시절부터 무려 25년이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떠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성인이죠. 그리고 심지어 신학생입니다. 그때보다 저는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요. 그때보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정말 주옥 같은 가사의 찬양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때만큼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자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한가? 여러분, 정직하게 부끄럽지만 쉽사리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공부, 독서, 기도, 성경 공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를 열망해야 되는데 그 열망감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저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저의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저의 단순히 직업적인 의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렵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하던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저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진짜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의해 에베소 교회에 요한일서가 전달된 이후에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느 것보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쫓아내고 고난에 인내하였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하나 끝내주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처음 사랑,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북받쳐 그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주일 예배도 모자라 지금 수요일에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도 있죠. 또 어떠한 분들은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하고 익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 아닌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먼저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네,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 즉 성도들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사귐이 성도들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귐이라는 단어, 이것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이제 코이노니아 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합니까?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눕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 코이노니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교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당시 결혼한 남녀가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애착을 가지며 서로 하나 되어서 헌신하는 그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 아내랑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신혼 초에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다투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그 사귐이 깊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함께 한 방향과 한 뜻을 모아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사귐이 깊어지고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 나름 눈치껏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도 하게 되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저도 가급적 안 하게 되고, 물론 이제 한 번씩 하면서 많이 혼을 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 아내와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관계적인 측면,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걷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그분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종과 같이 낮아지기를 자처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건지시며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를 헤아려 주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송길령이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작년에 쓰신 이제 시대 예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핵 개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의 집단들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화가 가속되는데 그것이 핵 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핵 개인의 시대의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내가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만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자리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사귐은 우리 각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요. 저에게는 30년 가까이 교회에서 만나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거죠. 근데 저희 친구들 이제 이 중학교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 포함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자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욕을 쏟아붓고 때로는 그 교회를 마치면은 오락실에 도망가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해는 그 임원을 맡아서 경주의 한 콘도에 그 MT를 갔는데 그곳에서 저희 친구들끼리 오락실로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저희를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께서 아주 생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를 맡은 그 전도사님께서 참 많이 속상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썽 부리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분께서 화낼 법한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품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저희 친구들 어떠할까요? 그 말썽 많은 그 친구들이 모두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를 돌봐주시는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를 돌봐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감했고 그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 공동체,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귐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고통 속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그런 분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살아가죠. 열심히 재정을 모으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여행을 다니고 때로는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시는 그 기쁨은 하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행복은 그 행복을 다양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과 나눌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선교팀에서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곳곳에 여러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녔고 또 올해 초에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라 고생만 합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잘 먹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선교를 다녀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곳에 다녀오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오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넘친다. 다시 그곳에 나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생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나에게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 바로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사귐이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충만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모든 피조물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참된 기쁨을 맛보고 완성될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으로 확장되는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를 맞이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귐으로 기쁨을 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열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으로 확장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